할렐루야. 네, 오늘 추석 명절 긴 연휴 여러분들이 잘 쉬셨습니까? 네,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추석 명절 또 연휴 동안 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가족들과 화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내지 말고 화목하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나누는 기적을 나누는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에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다 횡단입니다. 바다를 횡단하는 홍해를 건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바다를 횡단하는 홍해를 건너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다 횡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세우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바다 횡단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횡단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따라해보세요. 바다 횡단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그냥 갑자기 바다가 뭐 이렇게 밀물 썰물 식으로 돼서 우리가 그 시기에 딱 그냥 그 시간에 우리가 딱 맞춰져 가지고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길을 지나간 것이다. 시간 타이밍이 딱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바다 횡단이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 횡단을 기억하면서 6월절 축제도 벌이고 6월절 축제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런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은 이제 애굽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가축들이 죽고요. 첫 아들 장자들이 죽고 그래요. 그런데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집집마다는 학살이 넘어가요. 6월절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다 해서 감사하면서 6월절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횡단 사건에서 종교적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도 이런 축제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를 횡단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병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래서 이 가족들을 노인과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계산하면 한 3배 내지 4배. 그러니까 60만 명에 4배면 240만 명이 공동체 전체가 바다를 횡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셔서 바다를 횡단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횡단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요. 그래가지고 환하게 길이 보이는 거죠. 밤에는 아무 길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기둥이 탁 서면 이제 보이잖아요. 길을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뭐냐면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너무 더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잘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바다를 횡단할 때 홍해가 갈라질 때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여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20절 보니까 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그랬어요. 애굽 이제 군대가 쫓아올 거 추격을 합니다. 전차 부대예요. 철병거입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아주 국방력이 아주 강한 나라.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저 이북에서 핵을 개발하는데 핵이나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뒤에 애굽진은. 그런데 이 또 앞에는 왜 이스라엘 진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은 뭐예요? 그냥 보병 60만 명이고 그냥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 한 240만 명이 돼요. 그런데 그 진 사이에 누가?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탁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랬어요. 저편은 어디예요? 애굽진데, 애굽 군사력에 있는 애굽진에는 뭐가 있냐면 흑암이 있어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편은 어떻게 해요? 밤이 광명하므로. 밤에도 다 보이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민족에도 이러한 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래서 저편은 애국 군대가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군사력이 있어도 이 편을 가까이 못. 거기는 흑암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광명이 있기 때문에. 광명이라는 건 뭐예요? 불기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저편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밤에는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오늘 14장인데 16절을 보면요.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들고 한번 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어디로? 바다를 향하게. 바다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지팡이를 들고서 바다 위로 하니까 바다가 갈라졌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향해서 바다 위를 들으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를 향해서 되니까 재앙이 일어나요. 애굽의 재앙이 일어나요. 애굽의 재앙, 또 하늘에 뻗고 뭐 그래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모세가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보는데 재앙을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어요.
이제 지팡이를 들었는데 어디다 땅에 있는 티끌을 치는 거예요. 티끌을 탁 치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땅에 티끌이 뭐가 돼요? 이가 돼버려. 이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도 이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애굽에 땅에 지팡이를 탁 치니까 재앙이 일어나는데 티끌이 이가 돼요. 애굽 온 땅에 이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됐겠어요? 또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요. 하늘을 향해서 탁 지팡이를 들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성과 우박 그냥 막 번개치고 그냥 막 벼락이 치면서 우박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그냥 우박이 마치 땅에 불처럼 막 달리는 거예요. 요즘 그 기상이변으로 그렇잖아요. 우박이 뭐 골프공 같은 우박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호박, 과일도 다 구멍이 뻥뻥 뚫리고 뭐예요? 농사가 다 절단되잖아요. 애굽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땅에 그냥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서 땅에 막 불이 막 다니는 게 불이 땅에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을 애굽의 땅 위로 들으라 그랬어요. 손을 애굽의 땅 위로 탁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메뚜기가 그냥 애굽 온 천지에 날라와가지고 그 우박 때문에 상하지 않은 남은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다 갉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더니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으니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그랬어요. 지팡이를 또 탁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그냥 적을 막 치는 거예요. 애굽이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사람은 손을 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지금 힘들고 어렵죠. 우리 오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 기도를 할 때에 우리나라의 그런 어려운 것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 이 지구상에 평안을 주옵소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뭘 들어요? 지팡이를 듣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에 또 돕고 협력하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출 수단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돼요? 애굽은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오늘 21절을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바다를요 마치 물건을 옆으로 옮긴 것처럼 바다를 옮기는 거예요. 옆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밀어버려요. 아니 물을 어떻게 밀어버려요, 그렇죠? 물 밀어보세요. 다시 오지, 그렇죠? 근데 손을 들면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들면 바다가 밀어져요. 들들들들 마치 입을 접는 것처럼 접혀져요. 여기 보니까 좌우에 갈라져서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을 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기적을 원하신다면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바닷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벽이 됐다는 것은 뭐 그렇게 밀었다. 그럼 우리 인천은 또 뭐예요? 간사지가 있으니까 밀물 썰물이 지금 물이 밀리는 건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바다 못 보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냐 이제 그러는데 물은 그냥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다를 갈라서 좌우에 뭐예요? 바다를 분리시키는 거, 바닷물을 분리시켜서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 51장 9절 10절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면서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 이 바다 홍해를 건넌 이 기적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바다 이 넓고 깊은 물을, 바다가 물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깊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를 해가지고 말려도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옷에 남은 뭐 건조해서 그 안에 옷에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리잖아요.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깊고 넓은 그 바닷물을 하나님 말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은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가서 기도해서 뭐가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냐 뭐가 생기냐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닷물을 말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다를 말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탈출을 하는데 다른 입장, 즉 이 쫓고 이스라엘 쫓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이집트인들이 좌우에 물살에 이제 잠기는데 바닷물에 가라앉아요. 바닷물에 이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출애굽기 이 14장 27절을 보면요. 27절을 보면 모세가 곧 바다 위로 손을 이제 바다 위로 내어미는데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은 바다를 향해서 들으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육지처럼 걸어갔는데 다시 또 손을 들었어요. 다시 손을 들었더니 바다의 세력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때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는 거예요. 멋있죠? 바로의 병과 군대가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해도 바닷물이 바다에다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 장관을 한번 보세요. 바닷물이 확 해서 그 안에 그냥 다 적군이 무너지는 모습.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애굽의 전차 부대는 당시에 지금 시대로 보면 마치 핵폭탄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일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보병에 그냥 아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애굽의 전차 부대가 바닷물에 엎어졌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보니까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한번 따라 돌처럼. 여러분 바다에서 돌이 어떻게 돼요? 돌이 바다에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전차 운전병들이 막 걸어서 막 도망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의 그 전차는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퀴는 육지에서는 막 빨리 달리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바퀴 얼마나 빨리 가요. 도로가 고속도로 같은데 잘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바다에 있는 그 말해서 갯벌에 있다고 보세요. 이 바다에는 돌들도 많잖아요. 갯벌도 있고 거기에 바퀴가 빠져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게
장점이 아니라 뭐가 돼요? 단점이 되는 거예요. 바퀴가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이 애굽의 전차 병들은, 운전병들은 이 전차가 얼마나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싸면 이거 버리고 도망가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비싼 거니까 이걸 막 움직여서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그들을 엎어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27절과 28절 보면요. 27절, 28절 보면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 기봉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들어온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버렸죠. 다 몰살돼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애굽 사람들이 시체를 봤다고 해서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뒤에는 애국군대 또 우리나라 북에서는 핵을 가지고 마무리 이역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전사가 돼서 불기둥이 돼서 우리를 광명하게 비춰주고 할렐루야. 우리 특별한 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 불길이 너를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앞에 바닷물이 막혔어. 뒤에는 막 쳐들어와. 당황하지 마.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그렇죠?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해야 할 그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손 들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다 부르면서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급한 일이 생기면 뒤에서 막 쫓아와. 내가 도망쳐야 돼. 내가 이 길을, 이 절망의 가운데 나를 벗어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을 드세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손을 드는 거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나누는 교회가 되자. 이런 예배입니다. 오늘 홍해 기적이 저 수천 년 전에 그런 성경의 기록, 역사적인 기록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살이라도 그렇죠? 그 사랑을 끄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길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 와도 그 사랑을 끌 수가 없어요. 무슨 홍수라도 그 사랑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아가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얼마나 정말 값비싼 건지
가산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람을 사겠습니다 하는데 그 얼마나 대단해. 자기 온 재산을 다 주고 산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기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싶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한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가지고 집 사요? 어떤 아이가 그랬더니요. 브라카드 보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주면은 이제 집 산다니까 그걸 가지고 나 이제 이거 모았으니까 집 산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예요? 나머지 이제 대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출금이 있어야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사를 다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고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사랑, 하나님이 기적이 육지, 바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육지를 땅에 뒷걸을 치니까 저게 애굽의 온 땅에 이가 그냥 지천으로 있어요. 하늘을 들으니까 몇 이가 막 들어와서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다 망치게 하고 남은 농작물까지도 메뚜기 와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육지 바다 공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높음 뭐야? 하늘이에요. 깊음 뭐예요? 바다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다를 횡단할 때, 바다를 지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런 바다를 횡단할 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데 실제로 저 인천이나 어디 바다에 가서 바다를 횡단하느냐? 이게 아니죠. 바다를 횡단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살 아이가 이제 8살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것도 바다를 횡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파, 질병에 걸렸어. 이것도 바다를 횡단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면 고통이 있잖아요. 바다를 횡단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어. 이것도 바다를 횡단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이것도 바다를 횡단하는 거예요. 내가 애인과 이별을 했어. 이것도 바다를 횡단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막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이거 바다가 쫙 갈라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바다가 막 흔들려서 빠질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잔잔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야단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렇죠? 귀신 들린 그 딸아이를 가진 여자가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이방인에게는, 강아지에게는 주인의 식탁에는 떡을 줄 수 없다, 빵을 줄 수 없다. 그렇지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강아지도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벽이 될 수도 있어요. 바다를 옆으로 칠 수도 있어요. 마른 땅에 대해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나를 쫓아올 수 없어요. 바다에 몰살되는 그런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다는 넓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요. 그렇지만 결코 나는 외롭지 않은, 왜? 내가 믿음을 갖고 바다를 질러 횡단하면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벽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은 옆으로 바다를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말린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또 나누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다를 벽으로 세우고 바다를 밀려 육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과 캄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